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저천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에 게셈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감사헌금 김인옥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밤도 주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날을 또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이 한날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범사에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싸워 이겨야 될 견뎌야 될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찼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자꾸 세상의 염려를 가져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정에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것들 주님 안에서 풀어 주옵소서. 하느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 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막혀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속지 국정이 안정되고 모든 하나님 국가의 일들이 잘 각 영역별로 평탄하게 안전하게 잘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복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인옥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한 중에 하나님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복된 말씀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우리가 세 등분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29절부터 43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제는 이제 가나안 그 아모리 족속 6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첫 번째는 이제 기브온 이야기였죠.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청함으로 그들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던 내용. 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가나안 연합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치러 그들의 배신한 기브온을 치러 올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와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가나안에 있는 그 남부 쪽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요단강 그리고 아래가 사해라고 한다면 사해 왼쪽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뭐 여리고가 있고 한데요. 그 아래쪽으로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 지역이 이제 해변 쪽으로는 블레셋 쪽, 가사, 가드, 에글론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셰필라라고 그래가지고 라기스, 에그론, 뭐 구분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왼쪽으로 쭉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죠.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동부에서 저기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그쪽으로 이제 모압 또 에돔, 암몬 뭐 이런 쪽이죠. 여기 동부 쪽에서 바산왕도 물리치고 헤스본왕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들인데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여기가 가나안 중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아래쪽 땅들을 다 이제 분할받게 되는데 그 분할받은 땅들 아래쪽 가나안 남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동부를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쪽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뭐 이쪽 좀 되겠습니다. 그 세겜 그쪽이죠. 뭐 길갈 이쪽 중부 쪽 거기를 점령하고 이제 아래쪽 쭉 내려가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게다 여기 지명이 나오죠. 28절에 막게다 또 림나 라기스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물리쳤다. 33절에 또 여기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산지와 여기는 그러니까 산지로 되고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골짜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여기 에그론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뭐 이런 골짜기들이 셰펠라라고 그래서 여러 골짜기들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가나안 그 뭐죠? 그 광야, 평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 이제 모든 왕을 이제 물리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맨 남부 지역이 이제 경계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 가사 이 가사라고 하는 쪽은 이 블레셋 땅입니다. 가사 뭐 그리고 가드 뭐 그런 지역들 우리 들어봤죠. 가사 가드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여기 애굽에도 고센 땅이 있는데 여기는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고 가나안의 또 다른 고센 땅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경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을 다 마치고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배를 세웠던 길갈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또 이제 공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또 아이 또 아모리의 그 연합 여섯 왕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그 다음에 막게다 그 아래쪽으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그 헤브론, 드빌 이러한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연이은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4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연이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 연이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다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30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붙이신지라 그랬어요. 붙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셨어요. 3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넘겨주신지라. 결국은 다 똑같은 이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연이어 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왕들을 넘기셨어요. 그들의 손에 이들을 다 붙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싸움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 하나님 내 편이니까 우리 가서 열심히 힘을 내어서 막 누구 막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봐야죠. 지금 오늘의 그런 전쟁을 바라본다거나 우리들 혈육에 속한 뭐 힘으로 물리려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나의 이권을 챙겨내고 내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싸움하고는 전혀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싸움의 그 본질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싸움의 그 대상을 알고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잘 배워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세상과의 싸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 또 안목의 정욕. 그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하며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은 쫓겨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겨야 될 우리의 그 승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에 대한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한 선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견디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견디고 싸우고 이겨야 될 바로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57장에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자. 마귀와의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 마귀가 오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백전백승해야 될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 여기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영생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힘으로 이 어둠을 밝혀내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이겨야 될 우리의 승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자기의 유익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혈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러므로 악을 대적하는 거죠. 악을 무엇으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이러한 선한 믿음의 싸움에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한 싸움, 믿음을 위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우리들의 이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견뎌야 되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우리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문장에 주목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문장에 주목하는데 여기에서 이 싸움을 승리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땅들을 정복해 가는데 여기에서 가는 곳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네, 붙이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개의 문장을 좀 주목해 본다고 하면은 먼저는 여기서 30절에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그것들을 다 이제 쳐서 멸하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부분들이죠. 생명의 것들을 다 치고 한 것도 개인의 것으로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거둔 승리냐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심으로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업적은요.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지원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에게 넘기셨고 그들의 손에 붙이시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주권이 있었으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을 승리할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없이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이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작품이란 하나님의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전투의 능력만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문화입니다. 훨씬 더 앞선 발전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서 철기 무기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합작품을 이루어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세력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것들을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복 전쟁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 의를 고집하며 내가 버틸 것이냐.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생명 남기지 마라. 이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령하는 성읍마다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림나, 라기스, 에불론, 헤브론, 드빌 차례로 격파하며 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드리는 이 전쟁의 그 원리. 오늘 우리는 이제 봅니다. 제가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의 그 싸움의 방식은 뭐예요? 순종. 어떤 순종?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이런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그 싸움의 방식은 순종인데,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그 방법인데,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순종은 그래서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은 100%. 어느 하나가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온전한 순종이죠. 주저함 없는, 남김 없는, 후퇴 없는, 후회 없는 순종.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순종의 싸움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싸움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일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오늘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행한 것 같더라, 행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죠. 이 행한 것 같다라고 하는 문장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6번 이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행한 것 같더라. 또 32절에도 여기에도 32절에도 행한 것 같더라, 마지막이죠. 림나에 행한 것 같았더라. 뭐 35절에도 37절, 39절, 40절 이 행한 것 같더라, 행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는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듭되는 승리에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 행하고, 여기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 행하고,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림나에서 행하고,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라기스에서 행하고, 라기스에서 행한 것처럼 에글론에서 행하고, 헤브론에서도 가는 곳마다 행한 동일한 순종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비결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지만요, 그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내가 순종했으면 다음에 어때요? 다음에도 순종이에요. 순종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림나에서도 순종하고, 림나에서 순종한 것처럼 라기스도 순종하고, 라기스에서 순종한 것처럼 에글론에서도 순종하고, 또 헤브론에서도 순종하고, 드빌에서도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일터에서도 순종하고, 그렇죠? 믿음을 지켜가는 일도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켜,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켜, 일터에서도 믿음을 지켜,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하고,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싸움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작정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순종입니다. 발걸음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 내일이 불순종이 아니고, 이런 날 순종, 저런 날 불순종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속적인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지속적인 순종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힘들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체질이 변화돼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또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지속적인 순종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물론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방송을 켜서 들어오시고 또 여기 오셔서 교회 오셔서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된 거죠. 이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유혹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먼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또 반성해야 되겠죠.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살아왔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작은 열매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이제 근력이 생겨요. 영적인 근육이 이제 만들어지고 근력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 속에서 더 큰 일들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도 우리의 능력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더불어라는 부사인데 이 딸은 전쟁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34절, 36절 여기에 보시면은 더불어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랬죠. 3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또 3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만 혼자 불을 내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백성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서 모세가 리비딘 골짜기에서 산꼭대에 가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우리 더불어서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돼요. 또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뒤를 따르며 함께 연합할 때 이루는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합력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각자 또 서로 힘들어할 때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뜻을 이뤄가며 서로의 짐을 함께 또 도와주며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획전백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감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